부모들끼리 서로 정혼을 한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는 그들이 어렸을 적에 벌써 부모들끼리 정혼을 약속한 거죠.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되니까 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에는 별로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그냥 부모들이 억지로 시켜서 결혼식을 올렸을 뿐이에요.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부는 아무리 봐도 신랑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걱정돼요. 야, 이 남자랑 어떻게 한평생을 같이 사나. 첫날 밤이 됐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부끄럽다고 옷을 벗질 않아요. 그럼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여자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새벽녘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이 남자가 팬티 하나만 입고 다 홀랑 벗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부끄럽다고 옷 하나 벗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다 벗고 있다니. 깨워서 물었습니다. 아까는 부끄럽다 하면서 옷 하나 벗지 않고 있다가 왜 이렇게 지금은 다 벗고 있느냐. 그 남편의 말이 이래요. 이 방에 있다 보니 몇 마리의 모기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오늘 나하고 결혼한 이 여인에게 모기가 엄청나게 달려들겠구나. 그래서 그 모기들을 내 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그 모기들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다 벗고 이렇게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신부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 사람 생긴 거하고는 달리 괜찮은 데가 있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섬기면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안 멋있어 보이던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행을 마치고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집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질문하셨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에서 뭔가를 계속 토론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선뜻 예수님께 대답을 못해요. 아마 양심에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이 길에서 무엇을 토론했는지 아주 친절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오늘 본문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토론했는지 마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요.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올 때까지 길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걸 쟁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해를 하자면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텐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 군대를 다 내쫓고, 당시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다 내쫓고, 그리고 당시 그 종교와 정치와 사법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다 무릎 꿇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실 텐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의 더 측근이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셨을 때 누가 과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치고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대화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화라고 하는 건 무릇 그 사람의 관심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최대의 관심사가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은 곧 그 사람의 최대 관심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대화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항상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면 제3자 어떤 누가 크냐?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기업에서도 심지어 가장 공평해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을 해요. 그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 내에서 부부가 갈등을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면 왜 갈등하는지 이유도 쉽게 찾고,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봉합할 수 있는지 해결책도 쉽게 찾아요. 그 갈등의 본질이 뭔가? 그건 이겁니다. 누가 크냐예요. 남편이 크냐? 아내가 크냐? 부모가 크냐? 자식이 크냐? 가장 공평해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가족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이 가정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그거를 결정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걸 가리켜서 왕 가리기라고 얘기해요. 어느 집단에서 왕은 누구냐? 어느 집단에서 그 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왕 가리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들 안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 안에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심리학자들이 볼 때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이제 앞으로 살게 될 이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거머쥘 것인가? 남편이 주도권을 거머쥘 것인가? 아내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신혼부부들 안에서부터 그 왕 가리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매일 싸움만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눈만 뜨면 싸워요. 눈만 쓰면 으르렁대면서 서로 다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는 매일 웃기만 하는 가정이 있어요. 눈만 뜨면 웃어요. 눈만 뜨면 행복하고. 어느 날 싸움만 하는 가정의 아버지가 웃기만 하는 가정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니, 우리 집은 매일 다투기만 하고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하는데 당신네 집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기만 하오? 보자 하니 당신의 집은 우리 집보다도 평수도 조그맣고 타고 다니는 차도 별로 좋은 차도 아닌 것 같던데 뭘 그렇게 맨날 좋아서 허허허 웃고만 다니요, 가족들이. 그러자 그 옆집 가장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은 다 종만 살아서 그렇습니다. 누구만 살아요? 우리 집은 다 종만 살아서 그래요. 왕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툴 일이 없어요. 명언이에요. 종만 사는 집은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가장이 덧붙입니다. 아마 선생님네 집 선생님 때 가족들이 늘 싸우기만 한다면 원인은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종은 하나도 없고 다 왕만 있으니까 싸울 겁니다. 맞아요. 왕은 지배하려고 들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일상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왕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종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우리 집이 만약에 갈등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가족들 생각하기 전에, 다른 가족들 탓하기 전에 나부터 생각해 봐요. 나는 가정 내에서 왕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종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집에 자식들이 항상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들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행복하다면 그것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자,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작은 자, 종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경쟁만 늘어나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사회는 아프기만 해요. 그런 사회 시스템은 아픔만을, 고통만을 양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지배받는 자가 더 많이 있는 법입니다. 갑이 있다면 그 갑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을은 더 많이 있는 법이에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항상 을은 아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배하려고 드는 사람들만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지배하는 자 그룹에 들지 못했을 때 아파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파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에 예수님께서 치유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오직 큰 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자, 오직 왕이 되는 것에만, 지배하는 그룹에 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죠.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너희가 리더가 되고자 하면, 너희가 정말 지배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면은 그것이 지배받는 자로 일생이 끝날 것 같지만 오히려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서 섬기는 척 하는 섬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섬긴 그 자체만을 목적을 두고서 정말 진정성 있는 섬김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첫째가 되는 보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갑이 섬겨보십시오. 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갑이 을을 섬기면 갑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갑이 을을 지배하려고 만들면, 이용하려고 만들면 을이 죽어갈 뿐만이 아니라 갑도 죽습니다. 어느 만석군이 살았어요.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그 만석군 집안에는 그 만석군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항상 자기 일꾼들에게 퍼주는 사람이에요. 창고의 문을 열어서 항상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누가 좀 모자란다고 하면 더 가져가라 그러고, 항상 또 일꾼들의 집을 살펴서 부족한 듯 싶으면은 그냥 먼저 손수 갖다 주는 그런 만석군의 부인이 있었어요.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그 똑똑한 며느리가 어머니를 볼 때, 시어머니를 볼 때 시어머니의 경제관념이 영 꽝이었어요. 아니, 저렇게 재정을 관리해가지고 집안 거덜나지. 아이, 어머니는 역시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며느리가 속으로 다짐을 해요. 이제 그 창고의 열쇠가 나에게 주어지는 때가 온다면 나는 그것을 정말 똑똑하게 내가 관리할 것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그 똑똑한 며느리가 창고의 주인이 됐어요. 자, 역시 대학 나온 여자답게 컴퓨터 갖다 놓고 써가면서 아주 관리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똑똑하게 그 집안의 재정을 관리하는 순간부터 그 집 논에서는 만석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열매가, 소출이 줄어들어요. 창고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혜로웠던 거예요. 어머니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성공한 거였어요. 그 어머니가 있는 거 나눠주고 있는 거 퍼주고 하니까 일꾼들이 신이 났어요. 일꾼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일처럼 돌보고 자기 일처럼 농사짓고 자기 일처럼 애쓰다 보니까 그 집에 항상 만석이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며느리가 계산은 계산대로 하자. 계산은 역시 계산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됩니까? 일꾼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일꾼들의 마음이 떠나가요. 일은 안 할 수는 없지만 하긴 하되 형식적이에요. 그러니 그 집에 만석이 안 나와요. 누가 지혜롭습니까? 누가 더 잘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섬기고 퍼주고 나눠주면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갑이 움켜쥐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취하고 있고 이러면 자기도 망해가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의 문화가 바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갑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유복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나 당장의 어떤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그 유복음도 적당히 쌓아놓고 나머지는 풀어서 을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업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켜쥐고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들면 내 주머니는 밑빠진 독이 되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켜졌던 걸 펴서 나눠주세요. 내 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서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가 섬기는 사람이 될 때 네가 첫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섬기면 인생이 잘 풀린다. 어떤 왕이 이제 그 길 한가운데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굴려다 놨어요. 그리고 저 뒤에 숨어서 지켜봅니다. 어떤 상인이 지나가요. 상인이 지나가면서 이 쓸모없는 돌을 누가 여기다 굴려놨어?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한 관리가 지나갑니다. 야, 누가 또 여기다 이 돌을 굴려놨어? 하면서 불평만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한 농부가 지나가는데 그 농부는 채소를 싣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가는 농부였어요. 지나가다 그 돌을 발견해요. 아하, 이거 여기다가 놔두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텐데 하면서 그 돌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돌을 들어서 한쪽에다 치워놔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농부가 치우기 위해서 돌을 번쩍 드는 순간 그 밑에 뭔가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그 박스를 열어보니 거기에 황금과 그리고 몇 자가 적힌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이다. 그 왕이 거기다 그렇게 떠놓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해주고, 남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해주고, 남을 위해서 내 재능을 기부해주고, 여러분,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밑에 더 많은 것들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바꿔봅시다. 여태까지 나만을 위해서 악척스럽게 살아왔던 삶이라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조금 노력해 보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섬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누굴 섬길 것이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것까지 얘기하세요. 누굴 섬길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의 대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입니다. 자, 36절, 37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기는 자로 살면 더 잘 된다는 거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섬기는 사람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이건 달라요. 잘됨을 목표로 해서 섬기면 안 돼요. 다른 얘기예요. 섬기는 사람은 잘 돼요. 그러나 잘 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면 안 돼요.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척 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섬기는 척 하는 사람은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냐면은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었을 때 나에게 돌아올 게 있겠지? 이런 대상만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진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나에게 뭔가를 보상할 수 없는 대상을 선택하여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실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누굴 섬겨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시대 배경과 오늘날 시대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은요, 어린이들이 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부모에게 애들은 왕이에요, 왕. 그러나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측에도 못 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숫자를 셀 때도 어떻게 세요? 남자 어른만, 성인만 셌잖아요. 애들은 숫자 측에도 못 껴요. 애들은 서쪽에도 못 껴요. 아니,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 그랬잖아요. 사람 측에도 못 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영접하듯이? 예수님 영접하듯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온갖 겸손함을 다해서 그분을 가장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고 겸손하게 영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를 나 영접하듯이, 예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애들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보상해 줄 수 없고,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없고, 내가 뭔가 잘해 주어도 나에게 뭔가를 그 보답으로 줄 수 없는 약자들, 이 세상 속의 약자들, 그 약자들을 누구 섬기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 곧 있으면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총선 때가 가까이 오면은 시설들이 바빠요. 고아원, 양로원 바빠요. 왜요? 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그러나 거기는 의도가 있어요. 흑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에게 한 표 찍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할 때 언론에서 사진을 찍고 신문에 내면서, 야, 아무개 씨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죠. 이런 뭔가 돌아오는 게 있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목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철저하게 약자여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이 약자여야 합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대상은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감 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먹을 것도 사주고 돈도 나눠주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도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대상은 호감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호감 가지 않지만 그에게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섬김을 뒤돌아서 반성해 보십시다. 혹시 내가 뭔가 보답을 바라고 섬겼던 적은 없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뭔가 호감이 가는 사람만 섬겼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네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너한테 땡전 한 푼 보답할 수 없는 이 약자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할 때, 나 섬기듯이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두 학생이 심한 학자금난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면 명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벤트를 하나 이제 벌여가지고 거기에 이익금으로 이제 학비를 충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학생이 뭘 이벤트를 계획하냐면은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당시에 파데레브스키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연 다음에 거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학비를 내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 파데레브스키한테 출연료 $2,000를 주기로 하고 이제 음악회를 열었던 거예요. 근데 음악회를 열어본 결과 적자가 났어요. 총 수익금이 고작 $1,600밖에 안 돼요. 이거는 학비는커녕 파데레브스키 출연료도 다 못 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익금 전액을 보내주고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차차 갚아가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파데레브스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파데레브스키가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됐어요. 이 두 학생이 학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데레브스키가 자기가 받았던 $1,600를 고스란히 다시 이 두 학생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걱정하지 말고 학비에다 보태 쓰라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이 파데르부스키는 폴란드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폴란드의 대통령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든요. 근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아주 굶주림에 기근에 허덕이게 돼요. 뭐 전쟁통이니까. 이 폴란드의 파데르부스키 대통령도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미국의 원조밖에 없겠다 해서 그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조를 요청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식량이 이 폴란드로 공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이 파데르부스키 대통령은 먼저 그 먹을 거 온 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다 나눠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 처리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미국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당시에 미국 31대 대통령 후버 대통령에게 인사를 해요. 파데르부스키가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후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만에요. 식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렵게 대학을 다니던 시절 당신은 제게 큰 도움을 주셨답니다. 바로 그 스탠포드 대학에 다녔던 두 학생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파데르부스키가 바라지 않고 줬어요. 학비 없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난한 학생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학비를 보태 쓰라고 그냥 베푼 거예요. 뭐 보답을 생각하고 베푼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더 큰 것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철저하게 약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결정합시다.
계속 큰 자, 지배하는 자,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기는 자, 종된 자, 내 것을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 그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